오늘 본문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예, 오늘 16편 2절 말씀의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오늘 시편 16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이고,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와 같은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뿐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른 말씀은 다 잃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로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내가 주 외에 다른 복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마다 다를 텐데요. 일반적으로 그 유교에서 보면은요, 이 5대 경전 중, 유교 5대 경전 중 하나인 이 서경 1편 홍범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누리는 이 오복에 대해서 5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참고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수라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장수죠. 두 번째는 부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 사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그래서, 강령 좀 생소한 말이긴 하지만 평안하게 사는 것,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 해서 덕을 쌓으며 사는 것, 그죠? 나누고 베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죠. 유호덕, 이런 삶.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그래서 죽음에 관한 것인데요, 평안하게 죽음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와 부와 또 평안과 덕을 쌓는 것, 또 평안히 죽음을 맞는 것이고요. 또 요즘 어떤 설문기관에서 설문조사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서 현대인이 요즘에 추종하는 복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것을 오복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살짝 달라요. 첫 번째는 똑같아요. 건강한 몸을 갖는 것, 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뜻이 잘 맞는 배우자와 서로 아끼면서 오래오래 같이 사는 것, 이런 것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라고 해서 재산이 있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면 특별히 좀 사족을 좀 붙이면은 자녀들에게 늙어도 손을 벌리지 않고, 그냥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들이 그런 말을 해요. 셀프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라고 해서 일사자입니다. 일사자. 요즘에 백세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세 인생을 살면서 은퇴 후에도 적당한 일자리를 가지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 이런 걸 했고, 다섯 번째는 부흥이라고 그래서 붕어가 아니고요, 친구. 그래서 뜻이 맞는 진실한 친구가 있는 것, 이것을 5가지 현대인이 말하는 복으로 생각했는데, 저도 이 현대인이 말하는 복하고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복은요, 비슷하긴 하지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오복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뇨,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 의미의 복은 뭐냐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변치 않고 영원한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요,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추구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도서에는요, 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헤벨이라고 하는 뜻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입김, 또 내쉬는 숨, 수증기들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오복과 같은 개념, 해벨과 같은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해백과 같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16편 위에 보면은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들마다 이렇게 제목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표제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바로 16편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믹담은 황금같이 귀중한 시라서 황금시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황금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16편 안에 다윗의 신앙을 압축시켜 놓은 것들이 1절에서 11절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시이기 때문에 황금과 같은 시이다. 그래서 Psalm of Gol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백의 핵심이 바로 오늘 2절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과연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 다윗이 고백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과연 무엇인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오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복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에 다윗이 받았던 복은요, 성도로서 받았던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냥 성도들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원래 이 성도라고 다윗이 성도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성도들은요, 단수일 때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복수일 때는 천사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을 말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바로 성도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처음 알고 저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나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죠.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위엄, 영광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그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뭐 서리집사, 뭐 권찰, 그 다음에 제일 밑바닥이 성도, 이렇게 되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을 지칭하고 천사를 지칭할 때 쓰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인데 이것을 이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고백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첫 번째가 바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로서의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의 고백뿐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참 귀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난 버려진 사람이야. 난 아무도 관심이 없어. 난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야. 누가 나를 귀하게 보시냐?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귀하게 보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우리 자존심은 깨어져야 되지만은 자존감은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은요, 우리 알량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존심은 좀 깨어져야 돼. 누가 나의 자존심을 깨트리면 우리는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퍼부어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꼴랑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내 그동안 쌓아온 성화의 그런 그릇들이 다 깨지게 되고 서로 다투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요?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내 자존심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자존심은 다 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사용되는 용어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3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사골을 우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그 사골 국물이 우러나듯이 이걸 자꾸 우려내면 우리 안에 이 자존감들이 점점 높아져서 아 그렇구나, 참 땅에 있는 성도 아무개 나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도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자존감이 무너질 때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클 때마다 부모님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것이요 우리의 자존감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그래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 밑에서 나지 않고 어디서 이렇게 다리 밑에서 이렇게 사생아로 이렇게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주워왔다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아닌가 봐. 나는 어디서 주워왔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많이 슬퍼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랬는데 진짜로 믿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들 듣나 몰라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듣나 모르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많이 약화시키고 또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더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저 사람들은 물질도 많은데 왜 무난 물질도 없고, 저 사람들은 평안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주워왔나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3절 말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시편 49편 20절 말씀이에요.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완전 반대되는 말씀인데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스스로 존귀하는 채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자신이 존귀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비천하다고 불행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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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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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다 예쁘다 그러는 것처럼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것이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성도들과 전혀 다른 반대의 무리들이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는 다윗이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런데 나는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들의 피의 전제도 드리지 않겠다라고 자신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들이 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할 때 주님이 주신 복은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복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받았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복입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예,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시고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곳으로 믿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환경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환경 힘들고 어렵죠. 괴롭고 참 피곤하죠. 그러나 이런 복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 그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현대어 성경에는 즐겁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대체돼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아름답기 때문에 나에게 그 기업이 나로 하여금 뭐를 준다요?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려면 하나님이 가난해서는 안 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도요. 그의 서신서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58번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말을 40번 이상이나 반복하실 만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너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이제 6절 말씀인데요. 그 뒤로 가서 4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 고백을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이신 체프만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지수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지수표. 제가 생년월일로 4월 19일이 제 주민등록상 생일인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의 백지수표. 할렐루야. 전에는 이제 옛날 생일로 자꾸 이렇게 하고 또 몇 년생이냐 그러면 옛날 생일로 했는데 요즘은 그냥 주민등록번호로 해가지고 1년이 밀렸어요. 그래서 한 살 더 젊어졌어요. 할렐루야. 생일이 언제냐면 그냥 4월 19일이라고 그래요. 누가 저거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백지수표다. 네가 필요한 거 구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진 않지만 사치품들 있잖아요. 또 내 욕심으로 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게 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산업이 되시니까 산업 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다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시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복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최적의 말씀인데요. 그것도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여러분 꼭 암송하고 늘 고백하시고 저는 늘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뭐 하루에도 한번 몇 번씩 하고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나올 때도 늘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가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면 너희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요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브리어로 여호와 로이, 나의 로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다윗이 받았던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숲속 한 동네에요.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예, 우리도 요즘에 유기견들이 있잖아요. 그죠? 야, 쟤는 집에 있어야 되는데 막 꾀제제 해가지고 이쁘게 생겼는데 꾀제제 해가지고 더럽고 막 털도 막 그렇고 막 목욕도 안 하고 막 헤매 다니는 그런 애완견들을 보게 되는데요.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대요. 그 강아지는 너무나 더러웠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길을 잃고 헤맸다든지 거의 아사 상태에 있는 그런 강아지였대요. 처음에 이 마을 사람들은 그 강아지를 보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두리번거리고 다니는데 그 강아지의 목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뭔가 좀 있겠다, 주인을 좀 찾아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그 강아지를 어렵사리 붙잡아가지고 그 강아지의 목에 달린 이름표를 봤더니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가 가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빕스가 아니라 밥스였대요. 밥스. 밥을 주는 데인가 봐요. 그래, 밥스라는 이름이고 그 밑에는 또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속해져 있냐면 나는
나는 개죠. 밥스는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뭐 영어로 belong to라는 말을 썼겠죠, 그죠?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개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왕에게 속해 있대요. 그러면 어디 소유예요? 그 어디다 찾아다 줘야 돼요? 왕궁에다가, 스코틀랜드 왕궁에다 찾아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왕궁에 가가지고 돌려줬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강아지를 찾느라고 수소문을 하고 했는데 오랫동안 찾지를 못했대요. 이를 알고 보니까 그 왕의 부인이 에딘버러에 휴가를 나왔다가 그 개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요. 결국에 그 개는 왕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는요, 목에 이름표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에게 인도함이 되었는데요. 우리 자신들도요, 이 땅을 방황하며 유리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에 어디에?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이름의 명단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고요? 내 이름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이름을 미리 다 아셔요.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그죠?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또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아무개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방황해도 우리 안에는 이름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요? 뭐 강아지에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자녀. 강아지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물론 뭐 강아지 보고 아유 뭐 아빠야 뭐 엄마야 뭐 이러고 좀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렇다고 그러면 개 엄마입니까? 개를 낳습니까? 뭐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다윗을 훈계하시고 권고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사색하는 시간인데요, 다윗은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양심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양심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앞에 계신 것은 다윗을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것은 그의 힘과 능력과 보호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복인데,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도 고백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그는 주님을 늘 의지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고백 중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이 있어요. 피난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좀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시몬스 침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흔들려서 자꾸 주님 품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꾸 원심력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장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다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줄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런 분이라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마지막 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주의 앞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인도하심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주의 오른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능력과 그 다음에 힘과 보호를 상징하는 말인데요.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보호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찌푸리고 인상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바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 흔들리지 않으며 또 영원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